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이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죠. 그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명령체계. 말씀드린 대로 이 개인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체계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구조가, 체계가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하나님의 명령체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장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단위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회 되면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내일 그 일부는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예를 들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교회에 각 지체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그래서 몸인 교회에 두셨으니 그 말이죠. 누가 교회의 머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8절, 에베소 4장 15절 등. 교회는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등.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들은 다 잘 아십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것은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전달되어지고 각 지체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게 될 때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가 순종해 갈 때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놀라우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맞냐면 그건 성경이고 누가 모르냐 이 맛자샤. 그러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게 아주 팽배해요. 근데 이런 자세로는 뭐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아무리 세미나 많이 참석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금방 변할 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아주 팽배합니다.
목회자들 사이도 아니 팽배하고요. 평신도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인 게 뭐냐면 지혜롭게 해야지, 융통성을 가져야지, 그런 소리 해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근데 이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기 위해 거기에 자신을 걸고 고민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배우고 추진해 나가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 고민해서 왜 안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 배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에 자라나고 주님의 길로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 바탕에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우리 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 체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교회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실 때, 교회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교회 안에 제가 하나님의 명령 체계라고 부르는 이 구조가 세워져 있어야 되죠. 세워져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 체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가 그것을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제가 제 교재에는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의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하십시오. 제가 쓴 교재 중에 하나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담임 목회자의 인도에 잘 따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재직회나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뜻일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믿지 않은 목회자는 성도는 별로 없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그리고 순종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 오히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작은 네 번째인가요?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명령체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배웠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배워가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체 중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나눈다. 셋째,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넷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다섯째,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맞추어 삶을 조종하고 순종한다. 아멘. 자,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체 중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개인을 인도하신 방법과 교회를 인도하신 방법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인도할 때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여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소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 가룟 유다 자리를 다른 사도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제 분별해서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누가요?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그러니까 보면 지금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에게. 뭘 통해서 경우에 말씀하신 겁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뜻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 거죠.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혹은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더라. 이제 그러면서 세워지잖아요. 이 경우에 하나님께서 120명의 동시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어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 13장에도 보아도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모여서 기도하는 리더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 반드시 모든 지체들에게 다 동시에 보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게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것의 차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으면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지, 나한테는 말씀 안 하시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교만하게. 아니, 그게 아니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자 묻는 것과 동기부터가 자기 마음에 떨떨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처음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에 반대했고요. 교회 처음 온 날부터 뭘 열심히 기록하더라고요. 처음 온 날부터.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한 2년쯤 후에 본격적으로 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록했던 게 저를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첫날 온 날부터. 이런 사람도 드물죠. 그래야 사실 교회에 이렇게 내려놓고 새롭게 하나님 시작하게 된 그런 계기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옳지 않아요. 그 자세 자체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때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요, 그의 책에서 동일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한 비유를 들어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요. 어떤 비유를 드냐면 기차철로의 비유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눈이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이 철로 위로 걸어갑시다. 아무것도 없어요. 기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철로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귀가 몸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편 방향에서 기적 소리가 저에게 들리는데요. 당신의 눈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철로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걸읍시다. 그래서 당신의 몸은 당신의 눈의 이야기만 듣고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귀가 말합니다. 기적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때 당신의 다리가 말합니다. 나도 기차가 덜컹거리며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철로 바깥으로 내려보냅시다. 이제 무슨 얘기죠. 이런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은 만약 이것이 당신의 몸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1.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철로에서 내려올 것이다. 2. 나는 몸의 지체들에게 묻고 투표해서 다수결로 결정할 것이다. 3. 나는 갈등을 모른 채 하고 어서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4. 나는 계속 눈을 믿고 걸을 것이다. 내 눈은 아직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일이 없으니까. 답은 다 알죠. 근데 의미하는 바가 깊어요. 의미하는 바가.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문제는 아마도 한심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많은 다른 감각기관과 지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몸이라고 표현하고 교회를 우리 각자를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각 지체가 할 일을 할 때 온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서 우리는 다수결을 따라 투표로 결정하거나 갈등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거나 한 감각기관만을 믿고 다른 감각기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 자, 두 번째, 아까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체는,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 나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혹은 지체들에게, 소수의 지체들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면 그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게 알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그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게 알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지체가 그것을 교회에 알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차 위를 생각하시거나 철로 위, 아니면 아까 사도행전 13장을 생각하시거나 심각한 결과가 따르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13장을 가정에서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은 무산될 수 있고요. 교회는 놀라웠게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 것인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교과서적인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을 내면서 아까 28절에 뭐라고요?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이 모여서 대표들 모여 결론을 내릴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정직하다면요, 총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지방회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노예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 하면요, 비웃음 당해요, 한국에서는요. 그만큼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어요. 우리 그런 정직함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했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말했냐?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 15장이라니까요. 15장.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내용이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배워가다 보니까 성경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명백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데 세 사람의 역할이 컸어요. 거기 딱 보시면 나와요. 베드로의 역할이 컸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역할이 컸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 역할이 컸어요. 그러면 전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딱 받아들이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나를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가 나섭니다. 자, 여기 15장 7절 보시죠.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요, 변론이 있다고 해서 변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론한 동기나 자세가 중요하겠죠.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제가 자꾸 우리나라 비하하는 것처럼 비춰서 죄송한데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요, 내가 말해도 내 말대로 안 하면 안 들었다고 그래. 성도들 중에서도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너남교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 듣거든요. 근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자기가 말했으면, 내가 들었으면 내가 판단해서 옳은 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말했으면 자기가 말한 대로 해줘야지,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해주면 안 듣는다고 그래. 다 들었는데. 아, 진짜 그래요. 대부분은 그래. 그러면 자기가 말한 대로 내가 들으면 자기가 목사지. 그럼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들으면 교회는 완전히 어떻게 되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말한 대로 말하면 그대로 해야 들었다고 그러지, 내가 잘 듣고 듣고 했는데도 자기가 말한 대로 안 하면 안 듣는다고 그래. 우리는 변론도요, 그런 자세로 해요. 자기 뜻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파트. 근데 여기는요, 이런 변론이 있었어요, 서로.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변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면 순복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이런 성숙한 자세가 교회에서부터 필요해요. 그런 지방에 세우시라고요. 그런 노예 세우시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변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올바로 도출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옳은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 뜻을 나누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기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멘? 자,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별로 할 얘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의장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필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여기 보면 고넬료 집에 간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고넬료 사건 아시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그 구약적인 그런 그 신앙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은 아닌 이런 사람을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구제도 많이 한 그러한 고넬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요. 거기에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있는 도시 그 있는 집 주인 이름 그리고 그 집이 있는 위치 다 알려주고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요. 그 사람이 올 동안에 베드로가 이제 난 12시쯤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식사 준비되는 동안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때 환상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의한 먹지 못하게 된 짐승들이 가득해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한 걸 네가 감히 속뜻 하지 말라. 이게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올라가.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때 이제 그 고넬료 집에 보낸 사람들이 온 거예요. 종들. 여기 베드로 씨 계신가요? 이렇게 왔죠. 그때 성령께서 그래. 저들 내가 보냈어요. 저들과 함께 가라. 내려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자초지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가 그 집안 사람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있어요. 그래서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건은요,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 성령 받게 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아직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고넬료를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구원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사건이라고.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이 오순절날 임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저들에게 임하셔서 저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서 보내셨다. 취지는 이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을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을 전한 것도 아니고 할례 등 유대인의 규칙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저들에게 마음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끗게 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과 상관없이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증거하셨다. 그런데 저들에게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저들에게 매료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개인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장, 내 생각에는, 목사님, 내가 보기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인도를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것을 나눈다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고 계셨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일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 군성교 가는 과정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세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눔으로써 하나님 뜻을 선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모르고 의장 내 생각에 이것만 해가지고는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 전혀 다를 법 없다니까요, 그건 쌈박질밖에 안 돼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5장 12절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섰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섰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서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 사들어서 우리 이방인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의장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전혀 이렇게 안 했어요.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이들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방인의 교회 가운데 그 엄청나게 역사하신 내용들을 나눈 거예요.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정통을 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를 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저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그 변화들, 세워진 교회들, 그 다음에 구원들 이렇게 일어나서 저들의 사회와 지역이 바뀌고 때는 도시가 바뀌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한 사람이 나누니까 다른 사람이 나누되, 아까 말한 동일하게 하나님 행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하나님 뜻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죠. 시므온이 말했었더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 구약성경 인용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다. 딱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전체가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 명백하다. 이게 받아들여지니까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신 성도는 그것을 교회에 나눌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성경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정말 교과서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기.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어떤 지체에게 보이시면 그 지체는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가 구제하라고, 더 구제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다. 기도 중에 그 필요를 강력히 보이셨다. 그러면요, 자기부터 구제해야 돼요. 왜? 어제 이렇게 사역에 대해서 나눴듯이요, 우리는 분명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 DNA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 것은 그 일을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하나님의 초청이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보이셨느냐? 가장 먼저 나에게 동참하고 나에게 보이신 거죠.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께 구제해야 합니다. 우리 구제합니다. 참고로. 기도 중에 더 구제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제가 부족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도 구제 안 해. 이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자신이 먼저 동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알려야죠. 나눠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기 원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개인의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거 금방 설명드렸고요. 그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눌 때 하나님이 보이신 부분만 나눠야 돼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 해석까지 적용까지 다 붙여서 자기 생각 다 붙여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럼 혼동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자기 생각 더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고는 관점 더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부분만 나눴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부분. 자, 그리고 한 지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면, 아까 베드로 나누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랬듯이 다른 지체들도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자기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그런 일들을 나누는 겁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이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본보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일하고 계시고 저기서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일하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기에게 보이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고 나누는 부분과 상반되는 경우에도 나눠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게 상반된다고 해서 반대일 수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면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요. 두 사람 다 틀릴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나눠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누는 모든 부분들이 다 100%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다. 다 100% 하나님이 선명한 뜻을 보이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 나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같이 다 분별할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하나라도 놓쳐지지 않기 위해서 다 나누라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말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스커튼에서 하나님이 교회 지체들에게 그분의 뜻을 감동시키시고 표현하시면 저는 그들로 하여금 몸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지체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분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권장되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응하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기도회, 기관장회, 교인 총회, 주일학교, 구역 성경 공부와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온 교회가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도나무교회 정도는 차이 있지만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소그룹에서도, 위원회에서도, 남녀전도에서도. 어떨 때는요, 많이 가르치지만 그렇게 못하는 그룹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설교 교회에서 여러 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장에 필기시험 100점 맞아도요, 실제로 운전해봐야 운전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나눠도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실제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전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왔냐? 의장, 내 생각에는 내 주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과반수 요것만 해왔거든요. 어떨 때는 목사님 하라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지요. 뭐, 이런 가운데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해도 못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말씀하시죠. 우리 할게요. 그런 분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는 쉽겠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따 나오지만요. 저도 하나님의 질서안에 있기 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자꾸 권면합니다. 근데 지금쯤은요,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위원회만 하더라도 주요 위원회들은 다 그렇게 자라나서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나눌 수 있도록 장이 이렇게 다양한 교회에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